11장부터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11장 우리 1절, 2절을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11장 우리 1절과 2절 우리 함께 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까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이라고 하면 아직 내게 존재하지 않는 거겠지. 내가 떡을 먹기를 바랐다면 그 떡은 아직 내 입속에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자, 보이지 않는 것,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의 증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묵상할 때 세속적인 내러티브에서 이것들을 묵상하면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든지 간에 이 믿음으로 다 소유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묵상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2절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선진들이 이로써 이 믿음으로 무엇을 얻었다고요? 많은 소유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진들이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다 성취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 마음의 모든 소원을 주 안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문맥상에서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상황 속에 무엇을 얻었대요?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증거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4절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의로운 자가 하시는 증거를 얻었대요. 겨우 믿음으로 얻은 증거가 뭐라고요? 의로운 자다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에녹은요, 믿음으로 어떤 증거를 받았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1장을 처음 열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규정하고 갔습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지금 현재 강조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는 자의 믿음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신앙은요, 저 사람이 더 가졌냐 못 가졌냐로 판단을 하지 않아요. 결국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도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존재됨이지 사실 많이 가졌으면서도 정말 너무나 세속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눈살 찌푸리게 할 정도로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존재됨이냐. 자, 그 관점에서 어제 본문도 그렇고 이제 오늘 본문도 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지금 읽다 보니 시간의 흐름상 우리가 따라오는 것 같아요. 처음에 누가 나왔죠? 가인과 아벨이 비교가 됐죠. 그 다음 누가 나오던가요? 에녹이 나오죠. 셋의 계보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에녹이 언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노아가 나오죠. 노아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다음에 누가 나오던가요? 와이프였던 사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게 또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친다는 시간의 흐름이에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믿음을 발동시킨 사건, 이삭을 바치는 사건.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이삭이 나옵니다. 그럼 또 다음 누구 나올까요? 야곱이 나오네요. 야곱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 다음은요? 모세가 나오네요. 근데 모세 사건 중에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봤던 기생 나팔이 나옵니다. 아하,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다? 창조 때부터 밟아오고 있다. 왜 창조예요? 자, 다시 앞으로 갑니다.
11장 3절. 근데 제가 왜 성경을 보자고 그럴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눈으로 자꾸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듣는 것과 보는 것과 또 쓰는 것은 또 달라요. 자, 11장 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것을 통해 무엇을 결론냅니까? 창조부터 시작되는 히브리서는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창조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느 순서대로 밟아오냐면 역사의 순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의 흐름 가운데 구속사가 지금 완성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의 완성을 저버리고 어디로 돌아간대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고 나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완성된 구속사를 지금 다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구속사가 성취될 때에 결국 결정적인 개입된 요소, 이것들을 성취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뭐였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시대마다 주목했던 어떤 인물의 뭐였어요? 믿음이요.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인물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흐름이 있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창조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히브리서 12장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오는데 그 흐름까지 완성되는 모든 과정 속에 결국 누군가의 무엇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뭐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대박나고 성공하고 좋은 사람 되고 명성을 얻었고 이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그것들은요, 지금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세속적인 내러티브에서 우리가 좀 묵상하면, 그래, 내가 좀 사업 좀 잘 되기로 했는데, 히브리서 오늘 말씀 묵상하니까, 나누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식으로 갈 수는 있으나,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무엇이든지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러나 최소한 오늘 본문과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본문은 전체적인 구속사에 이것들이 성취되어가는 과정 속에 뭘까요? 누군가 어떤 인물의 믿음이 발동되었다. 그들이 뭐 세상에서 성공했다. 아니죠. 결국 죽었다고 이야기 나오죠. 결국 고난받았다고 나오죠. 오늘 모세도 고난받았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결국 살았더니 고난받았다 이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온전히 성취되더라. 하나 단계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통해 이 빛과 소금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와 비즈니스와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가 저와 여러분의 허락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 나눌까요? 당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때 믿습니다. 좀 강하게 해야 돼요. 자, 뒤에 르네한테도 좀 해주고, 세라가. 오늘 머리 되게 예쁘게 넘어갔다, 르네가. 그래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사업이 대박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사업은 쫄쫄 굶어 죽으란 말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오늘 11장과 12장에서 강조한 본문, 문맥,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확 가운데 분명히 포인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정말 귀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됐는데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사라의 믿음이, 그리고 모세의 믿음이, 또 누구의 믿음? 어찌 보면 우리가 하찮게 보이는 기생 나학의 믿음이 사용된단 말이에요. 이 기생 나학의 믿음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칩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누구 이름이 나오더라? 기생 나학이 나오더라.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기에? 성경은 다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여자가 예뻤다, 돈이 많았다,
힘이 셌다? 이게 아니라 그 여자 어떤 여자를 믿음이 있는 여자였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도 우리 예나 예성이 가운데 우리 예나 예성이도 정말 믿음이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내일 보면 우리가 주일 본문에서 묵상을 하지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야, 그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예,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믿음의 실체, 그 믿음이 과연 뭐냐라고 할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믿음은 안목이다. 믿음은 안목. 여기 안목 있는 사람들 잘 보죠. 안목 있는 사람들 보면 옷을 잘 입어요.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집을 잘 꾸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사업을 또 비즈니스를 디자인할 때 잘 디자인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믿음의 안목이라는 것을 누구에게 받냐면 여호수아서에 갈렙에게 받습니다. 이 산지를 어떻게 하나요? 내게 달래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힘들다고 빼는데 오히려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달래요. 근데 그에게 왜 독특한 안목이 있었을까요?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라고요. 저는요, 이 안목이 믿음의 사람에게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볼까요? 어떤 안목이 있었는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안목이 우리 가운데 늘 견지되어야 되는지. 첫 번째, 부활에 대한 안목입니다. 부활에 대한 안목. 19절 함께 읽을까요? 자, 근데 이때는 저를 보시면 안 되죠? 19절을 보셔야 돼요. 자, 19절 시작.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이삭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에 결국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자신의 전조주였던 이삭의 죽음을 이미 경험한 자였어요. 그리고 이삭을 다시 도로받을 때 무엇을 통하여 도로받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양을 통하여 이삭의 무엇을 경험합니까?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일어나지 않은 사건 속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경험했대요? 부활을 경험했다. 저는요, 우리의 육체적인 부활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큐티의 나눔 가운데 항상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사님 보니까 날마다 부활을 경험합니다. 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부활을 경험할 때 결국 어디에 주저하지 않을까요? 죽음에 두려워하지 않거나 주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안목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안목은 뭘까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있는 것, 내가 정말 바칠 수 없는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믿음인데 어떤 안목에서 비롯되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죽여도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다는 부활에 대한 안목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용희 교사님, 우리가 마지막 영상을 봤죠? 그저께인가요? 그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삭이 있다고요. 그거는 죽이지 못하는 모습들입니다. 그것이 나의 성질이건 아니면 나의 어떠한 욕망이건 그거 하나만은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각자만의 이삭이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이용희 성사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셨어요. 그것이 결국 뭐다? 언페어하다. 저와 하나도 공정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통로로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완전히 죽음을 선포할 때 어떻게? 다시금 부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야 되는 것은 어떤가요? 생생한 부활에 대한 안목입니다. 두 번째, 어떤 안목일까요? 믿음의 사람.
20절입니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이거.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상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같은 맥락이죠. 죽여도 다시 살릴 줄을 믿어요. 그리고 이삭이 바라봤던 건 지금 현실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한 똑같은 부활에 대한 안목이 있습니다. 미래, 결국 우리가 미래에 바라볼 것은 뭘까요?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22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요셉은 인종체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합니다. 어디를 떠나요? 지금 있는 가나안 땅이, 지금 있는 애국 땅이 너희 땅이 아니야. 그래서 자기 뼈를 가지고 나가라는 거죠. 약속이 있다. 어디?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여러분들, 끌고 가는 모티브가 있죠? 지금 현실의 애국 땅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어디요?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계속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바라본다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진정한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러한 부활을 경험한 이 믿음의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부활을 실제적으로 자신의 육체로 경험하지 못했지만 누구를 통하여 경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경험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 그들에게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조차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왜? 너무 두려웠거든요. 근데 그가 예수님이 지금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자신을 지켜줄 현실적 대안이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굉장히 담대합니다.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성령의 임함, 그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 하나가 뭐냐면 부활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눈물 흘리는 애통함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 왜냐하면 내가 정말 이거는 붙잡고 싶었는데 이게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집사님 스토리는 고사하는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뭐 단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잘 보십시오. 내가 정말 붙잡고 싶은 게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돈이건 명예건 어떤 사람들의 시선이건 정말 이거는 놓치고 싶지 않아.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이거 정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아주 화려하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무너질 때가 있어요. 아니요, 그거를 내려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흘리는 눈물은요, 하나님 내가 제 손을 봅니다라는 눈물이 아니에요. 막 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눈물이에요. 여러분 그런 눈물 흘려보셨잖아요. 내가 정말 그거 갖고 싶었는데 내 건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것이 정말 내가 노력하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막 분해서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이게 회개 눈물도 아니고요. 막 몸을 부르르 떨면서 우는 거예요. 왜 우는 걸까요? 그게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거기에서는 되게 안타까운 장면을 봐요. 아직 죽음으로 가지 못했다. 부활에 대한 안목이 없구나. 그것이 저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부활에 대한 안목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삭 바치자. 이삭 때문에 부르르 떨지 않죠. 이삭을 어떻게 바치라고 하나,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라고 하면서 약속에 대한 내용 갖다가 드리고 막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뭐에 대한 안목이 없으면 부활에 대한 안목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안목이 없으면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올려서 기도해요. 근데 이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닐 때가 많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해보세요. 온몸 부르르 떨리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부활에 대한 안목이 없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냐고 정말 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에 진짜 믿음은 부활에 대한 안목이 열리는 믿음.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열리는 믿음.
여러분에게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들을 통과하는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넘어야 되는 벽이 될 수가 있어요. 넘기를 바라고요. 충분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거예요. 그리고 이 산에 죽음 앞에 불을 떨며 여러분들이 갈팡질팡 못하고 있다면 이제 온전히 연결되어서 어떤 안목으로 부활에 대한 정확한 안목. 그것이 헌금일 수도 있어요. 저에게, 여러분에게 헌금을 못 드려 불을 떠는 거예요. 저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헌금뿐 아니라 헌신도.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안목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같이 묵상을 기도하고 제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들렸을지 모르지만 정말 저도 제가 불을 떠는 시절이 있거든요. 거기에 부활에 대한 안목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결단하는 것까지. 두 번째 어떤 안목일까요? 26절입니다. 상 주심을 바라보며. 여기는 정확하게 안목이 있죠? 어떤 안목이에요? 하늘의 상을 보는 안목. 모세는 세상 부귀의 영화를 버리고 고난과 수모를 뭐에 택했던 거예요. 어떤 안목이 있었을까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할 수 있는 안목이에요. 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합니까?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안정되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원하시는 분 있잖아요, 사실. 얘기해보세요, 빨리. 네? 이거 원하잖아요. 이거 원하서 이거 안 되니까 막 여러분들 막 아까 불을 떨면서 울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반사. 반사. 우리 성민이 사람 반사했어요. 아닙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바로의 공주의 아들 되기를 얼마나 원해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 아들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내려팀에서 우리는 정말 잘못 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 아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 그것들을 꿈꿨는데 모르고 말을 무너뜨리는 얼마나. 근데 안목이 있었어요. 어떤 안목?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죄악의 낙이라고. 그게 얼마나, 죄송합니다. 그 여성집 때 쓰는 표현을 제가 잠깐 밀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징글징글한 죄인지를 알아보는 안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처에 안 가지. 어울리지 않죠. 악인의 길을 쫓지 않죠. 죄인의 길을 서지 않죠. 오만한 자의 소리에 같이 쓸려서 그냥 어깨 뽕 주는 게 아니라 거길 떠나죠. 뭔 안목이 있느냐. 근데 교회 가서 와가지고 야, 그 사람 세상에서 잘 나갔는데 내가 그 사람 친하거든. 아무리 얘기해보시죠. 그게 먹히나. 건강 공동체에서. 오히려 자신의 신앙의 수준만 늘어내는 거죠. 대신에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상처받을까봐 살아. 아, 이 사람이 여기에 가치를 두고 있었구나. 아직까지 버리지 못했구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만 오는 게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 조목사는 뭐 잘하나 볼까? 아니요, 못하죠. 근데 순간순간 이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죄였구나. 바로의 공주의 아니라 칭함받는 게 뭐라고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였구나라는 안목. 근데 어떤 안목?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것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안목. 결국 상 주심을 바라보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목이에요. 여러분, 모세는요, 계산이 불분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계산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보니까. 영적 계산이 분명했고, 영적 안목으로
이 땅에서의 계산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 결국 돈 더 벌면 예배는 뭐 그죠? 그게 동기사 잘하는 사람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정말 계산을 잘하는 사람. 왜?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어떤 영화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말로 나올 수 없이 크고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영화도 애국의 영화도 쉽게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왜 이 땅에서 부르짖어서 못 노냐면 그 안목이 없어서 그래요. 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신제품 나오면 사람들 관심이 있습니다. 삼성에서 나왔대, 애플에서 나왔고. 여러분들 누가 정말 업그레이드된 뭔가를 준다고 그러면 그 것들을 바라보면 예전에 쓰는 것들을 그냥 가만히 버려서 누구를 주죠. 아니면 팔죠. 트레이드를 하죠.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들,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면 그보다 상대적으로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우리가 과감히 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될까요? 안목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안목 있는 저와의 분위기로 거기에 눈이 확 열려요. 제가 이야기했죠.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한 사건이 내 앞에 딱 벌어지니 내가 정말 너무나도 좋아했던 스포츠나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쭉 떨어져요. 정말 내 인생에 너무나도 소중한 중요한 장면이 지나갈 때 내가 맨날 봤던 신문기사나 이것에 대한 내 관심도가 쭉 떨어져요. 왜?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예를 들면 결혼입니다. 결혼할 때는요, 주사 메어스가 이기는지 지는지 관심도 없어요. 왜? 이게 너무나 힘이 소중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 큰애가 태어났습니다. 준이가 어렵게 태어났거든요. 얘가 좀 입원도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혹시 태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또 저기가 만약에 배에서 또 위험했거든요. 근데 이제 준이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막 할아버지도 좋아하고 할머니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옛날 분들은 또 아들이라고 또 좋아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주사과였을까 이경이나 전자에 관심이 어디에 있겠어요? 어디에? 거기에 안목이 활짝 열린 겁니다. 우쭈쭈 하면서 온 위에 가지고 어디?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우리의 안목이 열리는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는 안목을 열리는 대한민국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 나누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23절에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라는 거죠. 자, 27절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그것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오. 정말 무서워하지 않으시는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와요? 그 믿음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생 나와도 같은 맥락에서 무서워하지 않았기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탐꾼을 평안히 여겼습니다. 서슬퍼럼 그 가나안 땅에 그 어떤 통치와 그들의 체계가 있는데 어디에 정탐꾼을 숨겨줍니까? 그랬다가도 정말 큰일 나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안목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믿음으로 결국 얻어진 게 뭡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돼요. 그 시기마다 그 사람을 통해 그에게 있는 믿음으로 이것을 이뤄냅니다. 결국 우리의 오늘의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너무나도 소중한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건 너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초대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안목이 있는 겁니다.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너무 잘해. 야, 어떻게 저렇게 옷을 입고 다녀? 어떻게 저렇게 해? 야, 아야, 안목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왜 저렇게 하냐? 안목입니다. 안목.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뭐에 대한? 부활에 대한 안목. 생생한 부활에 대한 안목. 이사를 가시잖아요. 왜 가십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과
부활에 대한 안목. 두 번째,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안목. 그리고 진정한 우리가 정맥장을 바라보기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안목. 하나님, 이 믿음의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갖고 있던 이삭의 불을 떨며 눈물 흘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부활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주 앞에 울고 있는 자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